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국어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기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소녀 아이 하나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그리고 혈압과 맥박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며 이 소녀 아이는 정말 고통 중에 자신을 데려가려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마음에는 자신은 거의 살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낙심과 절망, 무거운 마음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었다가 또 잃었다가 하는 그런 그 상태를 반복하던 어느 한순간 아침에 보니까 그 소녀아이가 누워있는 침대 옆의 병실 창틀에 작은 녹색의 완두콩이 하나 싹을 틔우며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창틀에 흙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데 거기에 그동안 쌓인 먼지와 또 날라들어온 모래와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 기초로 삼아서 바람에 날려온 완두콩 포자가 거기에서 아주 어렵게 싹을 틔운 것입니다. 무심코 그 창틀에서 올라온 완두콩의 연두색 씨앗 그 새순을 바라보니 소녀의 마음속에 문득 어떤 희망과 용기 같은 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도저히 생명이 피어날 수 없는 저곳에서 저 작은 완두콩 하나가 생명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살아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며 이 소녀의 마음에도 나도 살아야 되겠다.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녀를 찾아왔던 그 무서운 질병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짧은 이야기가 그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완두콩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깃털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는 정말 작고 연약한 그 작은 잎이지만 그것에서 누군가는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살라고 용기를 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들은 인생은 사는 것은 전쟁과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막상 전쟁을 겪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무심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전장의 형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역시 총이나 칼이나 날아다니는 포탄 같은 것은 없을지 몰라도 그 실제의 전장 못지않은 엄청난 긴장과 그리고 위험과 온갖 우리 삶을 위협하는 악한 요소들이 빗발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것이냐, 도태될 것인가, 생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전진이냐 후퇴냐, 이런 엄청난 위기와 또 도전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단순히 육적인 생존과 파멸, 성공과 실패, 또 경제나 물질적인 면에서의 성공과 도태,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속에서 선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 악을 훨씬 더 많이 목격하는가, 아니면 선이 악보다 더 많다는 것을 느끼는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서 믿음을 그만두느냐 아니면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영적인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시궁창에 버려져 있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도시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어주는 그 길 가운데에 버려져 누워 있습니다. 평소 이 길은 피의 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900m 정도가 되는 높은 고지대인데 여리고는 그에 비해서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 더 낮은 아주 저지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인데 서쪽 길은 이제 완만한 곡선을 따라 올라가지만 이 동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사이의 길은 그 고도 차이를 감안하면 사실은 약 1000m 정도에 해당되는 길을 급경사를 이루고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사이에는 동굴이나 또 바위 이런 것들이 많아서 평소에도 강도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사람들을 습격하여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또 해를 끼치는 그런 길로 아주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죽음 직전에 몰려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죽는가 라는 육적인 위기, 육적인 생존의 싸움에 몰려 있기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싸움에도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이력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 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라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기치 못한 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옷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반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맞았다는 것도 역시 이 사람이 저항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찾아온 악 앞에서, 위험 앞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경각에 달려있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전체적인 전인적인 위기 가운데 지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험하다, 참혹하다, 각박하다, 살벌하다는 말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 악의 세력, 강도들로 표현된 세상에 존재하고 출몰하는 이 엄청나고 거대한 악과 죄의 세력 앞에 자신이 직접 이렇게 노출되고 그 악의 희생자가 되어본 지금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자기는 혹시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이고 세계관적인 혼란과 혼돈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극복해야 될 위험과 위기는 그렇게 육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가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위험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과 자비, 그것이 아니면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물가물해가는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발견하기를, 그리고 나를 도와줘서 살려내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렇게 맞아서 거의 퉁퉁 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눈을 실같이 뜨고 모든 의식을 곤두세워서 자신 옆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는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세계의 두 축이 싸우고 있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기서 끝인가. 그런 엄청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담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누군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이 사람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처음 제사장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뛸 듯이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를 당한 입장에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제사장이야말로 즉시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긴박한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 누구보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수 있겠다,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찾아왔던 그 제사장은 이 사람을 와서 가까이 보지도 않고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다는 것을 멀찍이서 보고 거기서 아예 뒤를 돌아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피해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의 육적인 생존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고 더불어 마음속의 영적인 희망도 믿음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간이 흐르니 다시 레위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 역시 앞선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종교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사람 역시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찍이 피해서 사라져갔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은 희망에서, 그리고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에서 절망으로 점점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사라지는 것과 비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 세상에 대한 어떤 긍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도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도 가물가물한 가운데 거의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낙심 가운데 빠져서 점점 포기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그 세 번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이 강도 만나 누워있는 자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옷차림이나 말투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는 아주 오랜 뿌리 깊은 몇백 년에 걸친 그런 어떤 민족적 적대감, 정오심,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지역의 사람들과는 단순히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좋아하지 않는 사이가 아니라
강렬한 증오심과 극단적인 그런 미움 이런 것이 깊어져서 서로 이렇게 학대를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어떤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것까지 오고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사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부를 때 대개가 다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일본 놈이라고 부릅니다. 일제시대를 겪지도 않은 사람들 역시 자연스럽게 어떤 본능에 가깝게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민족적 갈등과 미움이 내재해 있는 관계가 바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누워있는 강도 만난 유대인이 지금 자기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이 사람에게 1차적으로 찾아온 마음은 이제 됐다. 나를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극도로 공포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와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구원해 주기는커녕 정반대로 돌을 들고 와가지고 마지막 숨을 끊어놓고 가는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이제 마저 죽이고 가지 않겠는가? 나를 완전히 짓밟아서 마지막 숨까지 끊어놓고 가지 않을까라는 더 두려움과 공포와 경계심에 몸을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도 만나 누워있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구해주려고 손을 뻗고 가까이 올 때 아마도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장기간 외국에 가실 일이 있어서 장모님 댁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서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잘 있나 보고 오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장모님 댁에 갔더니 이 강아지가 자기 혼자 막 몸부림을 치고 뒹굴고 하다가 자신을 묶어놓은 목줄에 온몸이 칭칭 감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그 줄에 의해서 살갗이 막 벗겨지고 상처가 나고 그런데 그 몸부림을 치는 동안 줄에 사정없이 얽혀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 강아지를 빼주려고 가까이 다가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정말 뜻밖에도 그 강아지는 저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가까이 다가가고 손을 뻗는 것인데 그 강아지는 저를 향해서 저를 오히려 더 자신을 해치고 위험하게 만들려는 적으로 알고 묶여있는 그 심각한 와중에도 저를 향해서 엄청나게 경계하고 덤벼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선한 의도와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세상의 선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의 실질적인 정체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역시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통상적인 관념, 이것에 너무 지배받은 나머지
자기를 도와주려 오는 사람의 그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하고 강렬하게 저항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생각 밖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매우 깊고 넓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누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생각과 마음속에 즉각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제가 뭐 깊이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한 답변이 아니라 즉각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건 고난을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으로 치열하게 승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예쁘고 밝고 불미설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인생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님이 그 사고 이후로 재활치료를 하면서 여러 곳에 간증을 하러 다녔는데 그 간증 내용은 참 그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힘들 정도의 그런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끝부분에 이 자매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예전의 화상 사고를 입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더 낫다. 바꾸고 싶지 않고 지금이 더 좋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참혹한 온몸이 화상의 상처로 덮이는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난 그 자매님이 왜 지금이 더 좋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과의 깊은 구별이, 분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의 이런 질문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직감적으로 아셨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테크니컬한 면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이런 방법을 택함으로, 이런 것을 시도함으로써 알아지고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짐에 따라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와 대답을 들은 이 율법 교사가 과연 돌아가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자비를 베풀라라는 이 말씀과 교훈을 듣고 그 이후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회의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바로 오늘의 예수님과 이 대화 때문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율법교사가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거기에서 바로 영생은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방법론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런 방법론적인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또 그들이 그런 방법론적인 어떻게에 대한 방법을 배워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과 구원은 내가 자비를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라 그것보다 내가 먼저 자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누린다면 이 사람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특별히 무언가를 배우고 질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적인 공부와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배워서 영생을 얻기를 추구한다면,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에 불과할 것이고, 한 걸음도 전진과 열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지치는, 애는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혼잣말의 그 몸부림에 그칠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난다는 것도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쉽지 않은 경험, 엄청난 불행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어느 정도 맞아서 회복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고 죽기 직전까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심각한 린치를 당한 사람이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정말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더 깊이 있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앤 라모트라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코믹하고 정말 발랄하고 재밌는 책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 여류 작가가 쓴 마음 가는 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금 겹치기로 일이 찾아와서 나는 힘들고 정말 지쳐 죽겠다라고 말을 할 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험과 혼란과 혼돈과 복잡함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아마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너에게 암시하는 것. 마치 아기를 낳기 직전과 같이. 배도 아프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정신도 혼란스럽고 이 아기를 낳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공포와 또 내 안에서 분명히 내 육체인데 내 안에서 나와 다르게 꿈틀거리고 몸부림치는 또 다른 생명과의 그 이상한 공존, 갈등.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어머니의 마음속은 정말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과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런데 그 혼란 상태는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의미가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좋은 일이,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란과 혼돈이다.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가장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세상의 선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랑과 이웃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하므로 육체적으로도 죽어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세상은 정말 끝이야. 온갖 악만 가득해. 나를 나를 찾아온 강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대했던, 존경을 받던,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세상은 다 허구야. 모두 다 거짓말이야. 라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절망을 품고 죽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더 깊게 보면 지금의 이 혼란과 이 위험은 더 새로운 일, 뭔가 중요한 일, 그것이 찾아오기 직전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통해서 비로소 처음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평소 자신들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극단적인 오해, 원수로 바라보았던, 악마화시키고 타자화시켰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절대 선도, 손톱만큼의 인간미도,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악마 집단이라고 여겨왔던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한 번도 예견해보지 못했던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선입견에 대해서, 내가 가진 사고방식,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거짓된 정보 위에 구축되어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서 진정한 이웃, 참된 선과 사랑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대단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자기가 1살 때 아버지가 소아마비인가 성인인데 그런 소아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아빠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머리와 이 감성은 굉장히 뛰어난 데에 비해서 어릴 때 이렇게 불우하고 불행하게 자랐던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학대학에 있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부여한 과제 때문에 이웃의 대학교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점수 때문에 전도 활동 팀에 포함되긴 하지만 절대로 전도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 전도 팀에 방해거리만 됩니다. 방해만 하고 회방만 놓고 삐딱하게 굴고 자기는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뒤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그 전도하러 가는 친구들을 놀리고 심술 부리는 걸로 즐거움을 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역시 그날도 전도하러 이웃 대학에 갔습니다. 전도하기 직전에 한 사람씩 이제 기도하며 나가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이 사람이 그날따라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절대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환영 같은 게 이 사람에게 보였어요.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머리에 영상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환상을 보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이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더래요. 자기가 누워 있는데 저쪽에서 사마리아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강도 만난 채 누워있던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손을 뻗고 가까이 올 때 이 누워있던 자기가 가래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도와주려는 사마리아인 얼굴에 침을 탁 뱉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자신의 그 오만과 일그러진 편견과 왜곡된 인간관, 세상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다 붕괴되고 그리고 그 침뱉음 받은 사마리아인의 얼굴이 예수님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오만과 교만과 아주 삐뚤린 정서로 가득 차서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고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마침내 탁월하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려 하고, 이웃을 도와주려 하고, 자비를 베풀려 하고, 구원을 얻으려 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배우려고 합니다. 배워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자신의 노력과 몸짓을 통해서 실망과 지치는 것과 번아웃, 낙담만을 경험하기가 대부분입니다. 영생은,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내가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그러면 남을 돕고 사랑하는 이웃사랑과 자비는 거의 자동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고통과 뜻하지 않은 위기를 통해서 이웃을 만나고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이 사람의 영성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앤 라모트라는 그 여류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은 알파벳, 영어 알파벳의 그냥 작은 한 글자일지도 모른다. 보잘것없는 A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T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자체 하나로 보면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알파벳 철자 하나에 불과한 우리는 어떤 위대한 문장의 한 부분이 것이다. 그것을 내가 깨닫지는 못하고 있고 모르고 있지만 그냥 알파벳 글자 하나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깊은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위대한 문장의 한 구성 요소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 이 강도 만난 것 같은 이 아픔, 이 위기, 여기에서 살아나려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자력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역시 자기 힘으로 여기를 벗어나서 집을 찾아가려고 있는 힘껏 몸을 움직이고 아마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다가온 누군가, 나에게 찾아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려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 상태에 그런 노력을 계속하라 라는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찾아오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뭔가를 하기보다 뭔가 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랑받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며 더 먼저이며 더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것 같은 혼란스러운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강도 만났다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또 그 외의 여러 사건과 불행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누워있다고 좌절하며,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좋은 일,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혼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뚫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인종적인 편견과 미움과 증오와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뚫고 기필코 당신 곁을 지나가시다가 당신을 보고 찾아오셔서 당신이 침뱉고 거부하고 격렬히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완치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자신이 책임지며 치료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자비는 반드시 뜻하지 않은 이 강도 만난 것 같은 위기와 위험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끝이라고, 나는 죽어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 스스로는 알파벳의 한 글자에 불과해, 무의미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장의 한 부분이, 한 글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너드 코엔이라는 외국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것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금이가 있는 병과 같다. 그러나 그 금을 통해서, 그 갈라진 쪼개진 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노력과 행위와 방법론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웃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사랑하기보다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바로 그 열린 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